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43장입니다. 전성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신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들으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백성들께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거룩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3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13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6장 부르시겠습니다.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날 오라 하신다.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2년도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4월 3일 4.3 사건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이런 불행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모든 피해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분파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못된 모든 사건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그 모든 바톤을 이어받아 싸우니 우리가 서로 정말 이해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여 정말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 코로나 하나님이여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주님이 이제 중재하여 주셔서 아멘. 종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걸릴 사람 또 걸렸고, 또 깨달을 사람 깨달았고, 뉘우칠 사람 뉘우쳤으며, 하나님이여 이제 양심의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는 저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불가하오니, 하나님 이제 모든 고통과 징계와 진노를 여기서 멈추어 주시고 아멘.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지내는 신실한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 이제 언제쯤이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아멘.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에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두 나라 다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지금 저들은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여기서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버지 하나님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은혜와 평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중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들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물질적인 것과 또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여 정말 너무나 어려움 당하는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정신적인 고통도 크고 있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광주 도성 호남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교회들이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호남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국민 투표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려놓아야 되는 하나님이여 정치인들은 얼마나 많은 또 고민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들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바톤을 이어받는 새로운 정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신실함을 허락해 주셔서 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시작만 겸손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다음 차기 정말 정부가 진행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겸손으로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오지 못하는 것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멘. 저들이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아멘. 건강이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속히 하나님 가정과 또 모든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드리든 온라인 예배 드리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내려 줄 걸 믿사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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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나 너희가 장엄한 징계를 받기 위하여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걱정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유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거두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찬송가 457장 부르시겠습니다.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유명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는 영원한 은혜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아멘. 듣는 저들에게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아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성령이 조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징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사실은 끝나지만 죽기 전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그것도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가장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은 졌을 때 가장 괴로워요. 어떤 시합에서 이기면 지금까지의 모든 그 훈련, 그 고통은 싹 사라져요. 근데 지고 나면 그건 아주 죽을 날이에요. 그 다음 경기 이길 때까지 사실 그 선수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 기간에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근데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징계거든요. 징계. 징계와 고난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이 고난은 조금 약간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라는 것은 무슨 그 원인이 있어요. 고난은 원인이 없어요. 그냥 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인지 몰라요. 근데 징계는 내가 과실자예요. 나의 가해. 내가 가해자가 돼갖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때 오는 것이 바로 징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결과.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과는 달라요. 고난은 내가 잘하다가 오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과정에 있어요. 근데 징계는 내가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어요. 그 직장인에서도 공무원들에게 그 명예퇴직이 아니라 그냥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징계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직장을 더 이상 못 나요.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때 태학 맞는 학생, 정학 맞는 기간이 정해서 유기정학 또 태학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잘못을 인했을 때 징계가 있어요. 또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범칙금이 있어요. 벌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것이 아니면은 변호를 해야 돼. 나 이거 누명이다 이게. 나 억울하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변론하지 못하면 변호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계예요. 자, 이 징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징계는 피할 길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징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무슨 징계,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도 징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러시.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징계가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 너희가 육체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여도 그를 뭐 했어요?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징계받는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겠느냐.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징계는 어떤 것이냐? 모두 다 받는 거다. 이 징계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징계 받으셨고 또 잘못한 사람 징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징계를 피할 수 없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들도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징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받는 징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제가 묵상 기도할 때에 잠언서 3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아비가 정확히 말합니다. 11절 12절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가 여러분을 징계하고 있다 이게. 근데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경징계가 있는데 어떤 징계든 약하게 별거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받지 말라 이게.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가 징계할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이게. 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하냐?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아비가 누구한테 징계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징계해요? 아니요. 징계는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왜냐? 잘 되라고. 내가 없어도 너 스스로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도 끝도 없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 스스로 좀 잘하라는 거. 오늘도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래서 주의 징계를 어떻게 했냐?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자녀를 자식을 징계함 같이 너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부모도 징계하고 하나님도 징계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징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징계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목사가 징계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런 징계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는 안 해요. 아니죠. 못하는 거지. 혹시나 시험 될까봐 상처받을까봐 교회 떠날까봐.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해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아무 말 안 한다. 그거는요 죄송하지만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한다. 상처받을 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징계를 되게 싫어하고 무섭고 두려워하고 기분 나빠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래요. 단이에요. 단. 사랑으로 징계하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징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인간적인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혹시 알아요? 징계 못하는 이유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니 꾸짖잖아요. 꾸짖는데 그걸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하고 꾸짖을 때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요
발락 왕은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할 때 그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니까 나중에 금은 같이 막 받아오고 짐승 받고 복을 빌어 축복을 그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저주하러 가는데 누가 나타나냐?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칼을 빼고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거기다 나귀가 그걸 가다가 딱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딱 멈췄어요. 지금 무서워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앞에니까 옆으로 옆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어디 있습니까? 너 왜 오른길로 안 가고 옆길로 왜 빠져나가냐 이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까지 못 봤는데 눈을 다시 한번 뜨고 보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나귀가 나한테 지금 그대로 직진해서 왔으면 너는 죽었고 이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이 나귀가 알고 피했기 때문에 너 지금 살아난 거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기분대로 나귀를 때리고 직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 끌리는 대로 그냥 막 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징계를 여러분 싫어하지 말기를 바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는 잘못에 대한 징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가해지는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언급함에 있어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징계가 시행되는 대상에 따라 의미도 다르고 또 차이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약간하고 저한테는 강하게 때립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징계를 똑같이 안 해요? 저 사람 몽둥이는요 정말 휘줄이 너무나 얇아요. 근데 나는 너무 커요. 왜 난 너무 세게 때려요? 라고 해요. 그럴 때는요 입으로 입방아찌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십시오. 사람들한테 원망, 불평, 짜증내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간질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심하게 때립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잘못된 걸 하고 말로 다 입방아치면 하나님은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러면 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면요 고난 괴로우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런 징계를 바로 받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으느냐 저 사람이 저놈이 본심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징계를 거두어야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회개하면요 화가 변화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기쁨을 얻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고 복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면요 교만에 자빠져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든 최고로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11조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11조 10에 2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일 잘 지켜요. 나한테 새벽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전도 했어요. 아니 매일 한 명씩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11조도 하고 주일 4일 지키고 봉사하고요. 난 신앙의 최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이런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착한 일 많이 하고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차를 끌고 왔고 내가 걸어왔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정한 신앙의 자세이고 예배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두려워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참으로 기쁘게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사생아가 제일 불쌍한 거잖아요. 애비 없는 자식이 된 거잖아요. 그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채찍에 맞은 것, 이거는 참아들이라는 거예요. 참아들. 하나님의 참아들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는 고난이 지금까지 별로 없어?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 언제 어떻게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조용한 바다보다도 풍랑이 있는 바다가 더 평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때로는 시험도 오고 시련도 오고 유혹도 오고 그렇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몇 가지 제가 묻고 답변합니다. 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까? 답은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징계를 받는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가? 아니다. 죄인도 의인도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도 징계 받으셨다. 그럼 언제까지 징계를 받는가? 오늘만 받는가? 내일까지 받는가? 아니다. 평생 징계를 우리는 받고 산다. 지금 징계 받을 때는 어떤 느낌을 드는가? 징계는 사실 슬프다. 슬픈 현재 지금은 슬퍼 보이나 지나고 나면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얻게 된다. 아멘. 그래서 징계는 결국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징계가 사실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잖아요. 아멘. 이게 사실은 징계가 우리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징계를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징계받지 않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왜냐? 오늘 본문 말씀드렸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미리 머릿속에 항상 그 징계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중징계를 내리지 않고 경징계를 주셨다?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중징계를 내렸다? 그럼 빨리 지금 당장 돌아서라는 거예요. 시급하다 이거 빨리. 그래서 첫째 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징계 안 받은 적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러냐?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닙니다. 다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하잖아요. 나를 징계했어요. 감옥 갔어요. 근데 내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날로 끝나요. 죽으면 징계가 없어요. 근데 산 사람은 징계를 받아요. 그렇다면 징계는 뭐냐? 다 받는 것인데 그 말은 산 사람은 누구나 징계를 받는다. 왜? 징계를 받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은 산 사람이고 잘못을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나는 살아있는 동안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그러나 징벌은 고난과 좀 달라요. 자, 고난은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징계는 잘못을 결정하는 것으로 징계, 뭐 경징계냐 중징계냐 이런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를 보면 어떤 징계가 있느냐? 성경의 첫 번째 사람, 이스라엘 사람 누구냐? 아담이야, 아담. 하나님의 백성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결과? 너는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징계가 뭐예요? 죽음의 죽음, 사망이죠. 아담에게는 사망. 가인에게는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에게 징계는 뭐냐?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 도피. 도망자가 그래서 도망하며 도피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만날까봐 무서워 숨어 다녔어요. 도피 생활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딱 그에게 주었어요. 뭘 줬어요? 하나에 뭘 줬다 그랬어요? 표를 줬다 그랬어요.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표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표가 뭐냐? 예수 믿는 증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벨, 라멕이 오죽 시기하고 싫다면 라멕은 살인하고 나서 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죽인 자는 뭐라 그랬어요? 77배나 더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라멕이 자칭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게 살인해보라. 얼마나 또 그가 괴로웠으면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지어냈겠습니까? 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으로서 자 징계가 있는데 애굽왕 바로는 어떤 징계를 받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피난을 갔어요. 근데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보는 순간에 뭐라 그랬느냐? 너무 마음에 들어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사라를 뭐라 그랬냐?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어떻게 해요? 그를 연애하고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집안을 어떻게 만드느냐? 사례의 연고로 그 바로 애굽왕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나 분명히 누이라고 하지 않느냐? 실상은 우리 누이지만 내 지금 아내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는 내 마누라를 부인을 뭐라고? 누이라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어떻게 되냐?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거기서 뭐를 해야 되냐? 많은 재산을 주고 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랄 왕 누구요? 아비멜렉에게도 동일한 그런 과오를 또 범하고 있어요. 역시 그 아비멜렉도 누이 동생인 줄 알고 그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결혼하고 같이 잠을 자고 동침하려고 하니까 그날 밤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진노하는데 어떤 징계를 받느냐?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제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놀라우니까 창세기 20장 18절 그의 모든 태를 다치셨더라.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다 닫아버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잘못은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어요. 징계는 누가 받느냐? 이방인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 그랄 왕이 받게 되는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 억울했지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하나님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중에 그랄 왕이 거기서 나올 때는요 오히려 많은 재산을 얻어 가지고 부자가 되게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 자기 부인을 뭐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돈 잔뜩 받아갖고 나오잖아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떤 결과는 때로는 위기를 급할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동침할 뻔했는데 동침은 아내에게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지자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겠죠. 너희는 이 사라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기도하는 선지자 아내인데 너희가 그를 뺏어간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거. 징계하는 거. 그 외에 사울왕도 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징계를 내리냐? 이제는 너를 왕을 세운 거 후회하고 너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 안 들었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왕에서 폐위시키는 거예요. 왕을 끝나게 종식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베냐민 지파인가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이제는 유다 지파 다윗에게 후손에게 계속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다. 자, 이 말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자 광야 탁 나왔을 때 뭐라 하느냐? 거기서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목이 마르다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라 하느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 아멘 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평 원망을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반석에게 팍 지팡이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팍 솟아났어요. 백성들이 말해요. 근데 그곳에 물이 나왔는데 그곳 이름을 무리바물이라고 했잖아요. 무리바라. 이것은 그들이 불평 원망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린 징계는 뭐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게 징계예요. 얼마나 그 괴로운 거예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명령해서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 반석을 치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반석을 치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 오늘도 예수님의 징계도 있어요. 예수님의 징계는 뭐예요?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그는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니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이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그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셨어요. 사형을 받았어요.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재하기 위한 중보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징계를 받느냐? 지금 저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코로나는 나의 하나님의 징계다. 우리는 내가 코로나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다 불편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든 승진하든 잘 되든 어쨌든 분명 무슨 이 코로나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했어요. 우리는 마스크 쓰는 자체도 힘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모든 자체가 힘들어요. 사람 접촉도 못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운 거 이것도 힘든 거예요. 코로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코로나를 걸렸는데 설마 나는 안 걸리겠지. 내가 코로나 걸릴 줄은 생각 못했어요. 왜냐? 늘 항상 나 스스로 정결하니까. 나 스스로 조심하니까.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 우리 가족은 의료인 복지 이쪽에 있으니까 사회복지하고 또 의술 사회복지와 의료는 이건 왜 코로나와는 아주 경계를 철저히 하거든요. 소독하고 거리두기 하고 철저히 관공서에서 늘 해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도 분명히 해요. 그런데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지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징계를 내린 것이 딱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막 절실히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막 고라의 그 후수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산채로 음부에 막 빠져 죽어지는 그런 징계를 보낼 때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실까? 생각해보니까 나도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그런데 성경에 또 계속 징계하다 보니까 성경은 단호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됐어요. 사생자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징계는 다 받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잘 견디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은 어떨 때냐? 즐거워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건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다 범사에. 근데 즐거울 때 지금은 즐거워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신랑을 빼앗긴 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슬픈 징계를 받는 사람.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슬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슬픔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나는 슬프다 이거예요. 지금 우울하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가 그리 좋다고 막 웃고 난리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그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빼앗길 날이 다가왔는데 그때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하느냐? 신랑을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빼앗길 날은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날이 지금 이 시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핍박이 와요.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대적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투적으로 지금 정부는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밥 먹습니까? 마스크 쓰면 밥 못 먹잖아요. 얘기할 때는 마스크 써도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근데 지금 우리는 밥 먹는 게 뭐냐? 교회 와서 밥 먹는 시간은 우리가 사실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사실 이 시간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마스크 쓰고 밥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 볼 때는 그래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성가대도 마스크, 찬양 인도하는 사람 마스크 써야 된다. 설교자 이렇게 마스크 써야 된다. 이거는요 마스크 쓰고 밥 먹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시간만큼은 풀어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성가대 앉아서도 마스크 쓰고 찬양 부르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왜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나올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검사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배 못 드리고 마스크 쓰고 결국 못 나오게 하고 이게 기도도 막히는 것이고 기도가 막히면요 한국 교회도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행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신앙이 돌파구가 없어요. 돌파구.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우리 후손들의 신앙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가서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막 겨울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수련회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찬양 집회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무슨 짓을 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마스크 딱 이렇게 벗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것을 나라에서 법으로 막아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 성경 교육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힘들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픈 징계입니다. 자, 이렇게 슬픈 거예요. 징계는 슬픈 거예요. 슬퍼요. 주의 징계를 즐겁게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제는 슬픔에서 그 슬픔을 승화시킬 수 있는 부활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징계를 받아 여러분 징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두 아버지의 징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아버지.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여러분에게 두 아버지가 있는 걸 몰라셨죠? 아셨어요? 몇 절입니까? 9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거예요.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휘처리로 들어요. 휘처리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휘처리에 대해서 휘처리는 드는 부모가 드는 게 아니라 자녀가 가져오는 게 휘처리래요. 우리는 분명 휘처리가 왜 부모가 드는 게 아닙니까? 먼저는 그 휘처리를 들 때는요, 자녀가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할 때에 뭐라고 하는 거냐? 가서 휘처리 가져와. 이게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부모가 자녀가 잘못한 것을 보고 너 바지 걷어, 종아리 걷어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자녀가 가져다가 준 것을 드는 것, 그게 바로 휘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징계, 육체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여도 그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했냐? 공경해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때는 더욱 더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운한 게 뭐냐? 징계하는데 공경을 못 받아요. 육신의 부모는 징계해도 공경을 하는데 하나님 영의 아버지는 징계하는데 공경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시험 들어버려요. 예수 안 믿어버려요. 교회 안 나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맞고 또 맞아도 또 사랑하고 가출했다가 돌아와서 잘못했어요 하고 근데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에이 몰라. 오히려 그때부터는 예수 핍박하고 비방하고 교회 헌담하고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 오늘도 우리는 영의 아버지처럼, 아니 육신의 아버지처럼 여러분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10절 보니까 저희는 잠시,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이게.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기 뜻대로 그냥 징계한 거예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함에 참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냥 자기 뜻대로 부모가 그냥 때려도 공경하는데 영의 아버지는 거룩한 곳으로 이끄는데도 그렇게 위해서 징계하는데 그것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쩔룩쩔룩거리는 다리를 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 주님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저는 다리가 아니라 곧은 길로 곧은 다리로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은 영의 아버지께서 징계를 통하여 그분을 더욱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는 여러분의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뜻에서 여러분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징계받을 때 너무나 괴로워요. 슬퍼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 됩니다. 울리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나 너무 슬퍼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보다 더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연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저는 다리가 아니라 곧은 다리 온전히 걷는 다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영적으로 쩔룩거리는 심령이 아니라 올바로 걸어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들 가정이나 일터나 사업이나 학업이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게 하나님께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48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그 새는 사라지네 어디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란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니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4월 오늘은 첫째 주 주일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 4월 둘째 주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옛날에는 고난주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종료주일로 바꾸고 그 주일 다음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주 4월 셋째 주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고난 종료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절기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또 종료주일과 또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기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방가간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참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연달한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공경하면서 하물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징계받을수록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주여. 오히려 거룩한 자세로 주여.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박승리 형제가 이제 2019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군 복무 대체로 공중보건의사로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모든 것 끝나는 주간입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먼 길 마다 않고 매주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도 드립니다. 그의 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이제 이번 주 또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부터는 또 경기도 도청으로 또 발령을 받아갑니다. 그의 앞길을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경기도청 가서 근무 잘하게 하시고 아멘. 좋은 길 열리게 도와주셔서 아멘.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신앙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나 또 다른 데서 부대에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심령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삶과 그리고 계획한 기도하는 소원 제목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아멘.